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한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위대한 탄생이죠. 핍박자가 은혜의 복음을 맡은 영광스러운 사도가 됐으니 오늘 본문은 위대한 탄생이라 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잔해했던 기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이 놀라운 역사는 참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 교회를 문 닫도록 박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분되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역사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별명을 붙인다면 사도 중에 사도라야 맞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놀라운 사도. 베드로살은 2권밖에 못 썼잖아요. 요한 사도는 4권밖에 못 썼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으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냈으며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진실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경험해 사도가 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자원하여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주님이 택해 주셔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죠. 사도 바울만 변화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는 안 됐지만 성도 되는 놀라운 변화 다 우리 받았잖아요. 죄악을 끊고 은혜의 세계로 쳐들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는 사울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 받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택해 주시고 베드로 사도를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 요한, 도마 사도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분명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택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택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건 존재 목적이 그릇 자체에 있지 않죠. 황금의 그릇이라 해도 주인이 쓰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근데 토기가 됐든 질그릇이 됐든 주인이 쓰시면 그 그릇은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찬장에 10년 동안 쓰지 않는 값비싼 도자기 있죠? 본차이나 그 그릇들은 유용한 도구가 아니에요. 제일 유용한 도구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값싼 그릇일지도 몰라요. 매일 주인이 쓰는 바가지가 유용한 도구예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맨날 나만 쓰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만 부려먹으시지? 그런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좀 일 좀 시키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시지 맨날 나만 써. 왜? 불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쓰는 그릇이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유용한 도구죠. 내가 택한 그릇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택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일상을 살며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오늘 15절로 16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5절 한번 띄워볼래요? 이렇게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다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이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를 위해 내가 택한 유용한 나의 도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아시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고 내 주님이 선택한 유용한 도구로 일생 동안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죠. 신앙이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선교 사역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가정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유용한 도구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계시나요? 왜 유용한 도구입니까? 주인이 담고자 하는 걸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 포도밭을 가봤어요. 우리 교회 포도밭 넓잖아요. 포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몇 분이서 포도를 전부 다 종이로 쌓아 놓으시고 저도 농약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요새 포도가 나오는 철인데 교회 포도는 도대체 언제 따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포도가 열었나 익었나 하고 가서 보니까 종이 하나 다 밑에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터져 있어요. 봐보니까 절반은 썩었습니다. 터져 있으니까 그런가? 가지고 그 사이로 손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를 따서 먹어봤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맛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제가 자진 신고합니다. 그 송이를 따가지고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아침에 먹었어요. 여러분, 이 양 먹는 거 바가지에다 담아놓고 먹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약 먹는 거 찬장에 제일 이쁜 그릇 꺼내가지고 그 포도송이 담아 오늘 아침 포도 한 송이 제가 잡쌌어요. 제가 자존심 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주님이 내 영을 좋은 걸 담아서 너는 사랑의 유용한 도구가 되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라. 힘없고 지친 성도들을 격려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는 도구가 되라. 그렇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택하신 사람, 그가 사울인데 그에게 영의 눈을 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며 눈이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의 비닐을 벗기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요한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나중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그를 설명해주고 신앙의 댐댐이 인간 댐댐이를 딱 한 구절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22장 12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만 5만 명이었어요. 유대인만, 그리스도인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까지 치면 몇십만이 될지 모르죠. 다메섹 그 당시에 살았던 인구는 40만 명이나 되었대요. 지금의 군산보다 2배나 많은 인구잖아요. 그 고대 도시에 4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다 칭찬 듣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주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찾아가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셔요. 그가 어린 사무엘이 대답한 것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의 부름을 듣고 대답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주의 부름을 듣고 대답한 것과 똑같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우리 주님께서 너 다메섹 직가라는 반듯한 그 도로란 뜻입니다. 한자 그대로 반듯한 길, 거기가 1040km, 40m가 되는 폭이 18m가 되는 그 길 한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다. 지금 눈이 안 보인다. 내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내게 안수하니까 내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주님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네. 그런 환상을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었으니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해라. 아나니아가 고민이 됐어요.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데요. 나 싫은데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 이곳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에다가 끌고 가려는 권한 가지고 왔다는데요. 나 그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두려워요. 우리 주님이 역정을 내시진 않은 것지만 일어나 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 그는 순종하여 직가에가 유다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니 그 집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걸 아나니아가 어떻게 보았어요? 환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사울도 환상으로 보았어요. 보이지 육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 와서 안수할 때 눈이 열리고 자기가 성령 충만 받는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보이신 환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그거 보면 힘나잖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믿어. 주님이 나에게 용기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의 이름을 유용하게 전하는 것으로 택함 받았는데,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고치셔서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종으로 바꾸셔내는구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으시구나. 우리 주님은 못 바꾸실 분이 없구나.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야, 주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 사용하시네요. 그런 사람에게도 임금 앞에 세우시고 이방인 앞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아나니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는 그 모든 여정이 영광된 길이 아니다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그가 받을 거다.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받았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조종하여 죽여가고 강의 위험도 받았죠. 배고픔의 위험도 받았죠. 바다의 위험도 받았죠. 돌에 맞았죠. 태창에 맞았죠. 또한 빼어진 뱃조각을 붙들고 일주야 흑암 속에 표류하기도 했죠. 동족의 위험도 경험했지요. 이방인의 위험도 경험했죠. 그의 삶은 오직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 주님의 이름을 위해 유용한 그릇으로 택한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 죽도록 해보면 칭찬 안 와요. 고난이 와요. 예수님 이름 드러내고 예수 영광 드러내려고 힘써보세요. 내 주님이 맡겨준 일, 유용한 도구가 되어 주님이 담은 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면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끌어내리고 아픔 주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들리는 법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고난 받아야 할 것 문장 그대로 보면 수동태예요. 고난이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여야 맞지만, 문장으로는 수동태는 헬라의 원어는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뭡니까?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자진하여 행동을 펼치는 것을 동사 태로 설명할 때 능동태요. 수동태는 행위의 주체가 타자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동사의 태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 문장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수동용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는 자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는 거 그는 자진해서 맞았어요. 배고픔의 위험 그는 자진해서 받았어요. 배가 깨지는 위험, 고난 그는 자진해서 받았어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그는 자진해서 받았어요. 왜냐? 내가 주의 이름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유용한 도구로 써주셨으니 주여 나도 주를 위해 고난 받겠나이다 하고 자원하여 자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죠. 여기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 고난 원하시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고난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원하여 고난을 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택한 유용한 그릇들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려 한다면 자진하여 고난받는 각오가 필요하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욕먹기를 자진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 비난받는 길을 우리는 피하기가 쉽죠.
무거운 짐을 짓는 경우에는 우리 돌아가기 쉬워요. 진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이라는 걸 담으셔도 내가 순종하여 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희생해야 되며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고 나의 그릇에 담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울, 변화받은 바울의 태도요, 일생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를 자원했어요. 그의 목이 참수다하여 죽을 때까지 그는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겠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웁니다. 욕 먹을 때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해서가 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주십시오. 내가 자원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 그릇 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담으신다면 고난을, 영광을 담으신다면 영광을 담아드리겠습니다가 주님이 택한 그릇, 유용한 도구 바울의 삶이었어요. 골로새 1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우리 교회를 위해 채울 수 있는 교우는 누굴까요? 묵묵히 주님, 내가 아버지가 택한 그릇이니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고난을 주신다 하여도 내가 고난을 기꺼이 참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신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특정인 목사노 아무개가 아닌 나의 은혜로 택한 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 길을 걷도록 요구하세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만 택한 게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유용한 도구감은 없었죠. 1차적으로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가말문화 대학에서 8년 공부했죠. 헬라어에 능통했죠. 히브리어에 능통했죠.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다 외웠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이 육체의 눈과 함께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그에게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성공하셨구나.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한 번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이 범죄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그가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였구나. 무교절이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실 것에 대한 예표였구나. 초실절이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구약의 모든 소재를 가루로 하나님께 진설병으로 드렸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제물이었구나. 황소를 잡아는 번제물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고 완전히 자기를 쪼개 내어주시는 희생의 화목제물이셨구나. 나팔절이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를 천군 천사와 함께 불러주실 재림의 사건이군 하는 걸 모조리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자원하여 일생을 헌신한 거죠.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를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신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 나 이렇게 믿음 지켜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다 절대 주권을 가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셨다면 천국에 눈 뜰 때까지 인도하실 걸 믿을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핍박자인 사울보다 천사를 택해서 그 일을 맡겼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구약시대에도 이사야보다 천사를 보냈더라면, 에스겔보다 에레미야보다 천사를 보내셨더라면, 또는 사무엘보다 천사를 보내셨더라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고 회개시키는데 유용했겠지만, 하나님은 구약에도 천사를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남전육교회를 세우는데 천사를 보내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지금의 일도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춘두계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할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사람이에요. 지금 남전육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일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주의 교회를 유용하게 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에 협력이 되게 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여도 서로 힘과 용기를 주게 하는 사람,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과거나 장래나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는 칭찬 듣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칭찬 듣는 사도가 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는 주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환상을 보는 사도 중의 사도로 성장하며 변화되고 하나님이 택한 유용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나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335 모일 때 우리의 언어로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유용하게 하는 것인가요?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유용한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나누고 있나요?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내가 나눈 대화 하나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하고 평안하게 하는 유용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도구로 대화하고 있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은 유용한 도구로 사울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어요. 교회를 유용하게 해라, 사역자를 유용하게 해라, 초신자들을 유용하게 해라. 우리 정숙자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지난 주일날은 친정어머님 기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새가족으로 주님의 교회에 몸 담으셨는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걸 보고까지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당신이 섬기던 교회는 1000명도 더 모인대요. 전주 우디교회라고 하셨죠? 초청교회라고 하셨나요? 초청교회는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지압에 따라 우리 교회로 오셨대요.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좋게 느껴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좋든 좋지 않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유용한 그릇이 되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 오실 때마다 사랑 담고 오시고 은혜 담고 오시고 서로 위로하는 것 담아오셔서 마음껏 퍼나르는 그런 그릇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울은 다른 모든 건 다 해로 여기고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의를 가지셨나요? 사탄이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고 공격해도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고 계시나요? 시험이 오고 수많은 난관이 와도 벗겨지지 않는,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시나요? 그 옷이 여러분의 행위로, 신앙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자기 의의라면 그 옷은 소용없는 노두개 옷이에요. 무화과 잎에 지나지 않아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의를 옷 입고 있다면 사탄이 제 아무리 공격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이 옷은 예수의 옷으로 완전할 거예요. 주님은 이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로 하여금 택하여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담고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서로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남전육교회 화목해하는 직분자, 바로 그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고 택함받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끼고 여러분이 끼기만 하면 화목하는 일이 생기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만나기만 하면 화목하게 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사도로 삼고,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그릇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니 은혜의 복음이 귀하고 은혜가 최선이어서 은혜가 왕노를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죠. 내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 반에 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니까 17살 난 소년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이유는 글을 몰라요. 그래서 김볼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내가 선정을 사서 주고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두방에 가가지고서 성경을 알파벳을 알려주고 성경을 더듬더듬 읽게 하고 마침내 영어를 터득하도록 도와줘요. 만날 때마다 안수해 주어요. 하나님, 아무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사울의 눈의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이 젊은이에게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기도로 그가 성령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한 사람의 목사님이 되어서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해요. 그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바울이라는 성령의 사람이 생겨요. 몰간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D.L. 무디 목사님이 생기는 거죠.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탄생하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탄생하고, 디모데를 통하여 터툴리안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유용한 도구로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 세워지는 거죠. 우리 남전육교회 저와 여러분이 유용한 도구로 신앙합시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담아 나누고 예수의 은혜와 성령을 달아 나누어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경험하고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경험하여 원수라고 여겼던 그를 향하여 아나니아가 찾아가 일렀던 말이 이거잖아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형제 사울아.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전에는 불편했다 할지라도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유용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진짜 영광스러운 남전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